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와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약 3주에 걸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특별히 오늘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될 때에 좀 두려운 것은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저 도목사 가정은 잘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보실까봐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 또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저도 성경의 권위 밑에 저 자신을 두고 한참 더 정말 여러분들에게서도 배워야 되고 또한 이 말씀의 권위 밑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나눌 때 제가 기도하옵기는 저는 좀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만 이렇게 보시고 그 메시지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렸더니 성가대에서 어떤 분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내가 이 가정을 생각할 때 어떠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비기독교인들의 이혼율과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제일로 삼고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집단에서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하는 듯한 자기 모순적인 통계라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면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몸으로 느껴지게 되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가정 속에서 나타나야 될 텐데 그것이 마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사람들의 공동체의 집단입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가장 오래되었으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는 부부와의 관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한 그 단계를 지나신 분들,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한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부간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나타나는 그 어떠한 믿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모든 관계가 특별히 어떠한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온 말씀,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은 아주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잠깐 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서부터는 실천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다라고 했을 때 부르는 것은 그냥 사람 이름 부르고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누구를 부르면 반드시 거기에 사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가정을 이룰 때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었으면 군인답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경찰이면 경찰답게, 목회자면 목회자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장이면 선장답게 행동을 했었어야 하고, 정부의 관료면 정부의 관료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면 지도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모든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고 비극적인 그러한 참담한 실패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의 이혼율이 비기독교인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으로의 사명을 과연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부름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 뭐냐? 옛날에 살고 있었던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 심령, 우리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 새롭게 되어지는 게 부르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새 사람이 되는 게 부르심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그 부르심은 무엇인가 5장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잘못하면 술 먹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중심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와인 가게 같은 데 이렇게 지나시다 보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와인 앤 스피릿. 그 술과 성령은 상당히 유사성이 있죠. 술을 먹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서 이 본성이 올라오게 됩니다. 어떤 면으로는 좀 솔직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면으로는 그 본성의 악한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저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지요. 평상시에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교양을 가지고 눌렀던 것들이 다 펼쳐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 마치 그 어떠한 육적인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듯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취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은 사람이 영과 육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어서 우리 가운데엔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4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 하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옛 모습은 없어지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습,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인데 그것은 무엇이느냐? 오늘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20
21절의 말씀입니다.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5장 19절 20절에는 시와 신령한 노래로 주께 찬미하며 서로가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성령 충만함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한 모습의 수평적인 관계는 바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의 수평적인 관계의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순종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렇지만 순종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비판의식이 마비된 상태, 좋은 게 다 좋다, 그냥 착한 사람으로 눈 감고 사는 게 순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비판 다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 비판의식과 우리 가운데 있는 자아의 모습이 있어요. 반항적이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1등을 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싸우려고 하고 그것이 싸워서 잘 안 되면 수군거려서 뒤에서 담합하여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고 이게 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자아의 모습입니다. 순종과 비판은 양립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잘됐다 틀렸다라는 것은 다 판단할 수 있지만 이 비판의식이 반항적인 죄인된 자아의 모습과 결탁되게 될 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하게 되는 것은 이 순종의 참된 의미는 이러한 자아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다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 있지만 거듭난 심령,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세의 모습이 순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아내와 남편의 모습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순종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순종 잘 하십니까? 순종 잘 하세요? 이럴 때 아멘 하실 수 있는 용기 있으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순종 잘 못합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생각도 깊고 몇 수 앞에 보고 초인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고 피곤해하지 않으면서 언제든지 아주 그 절제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한 정말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순종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모습에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디 직장일 수도 있고 어디 소속된 데들 수도 있고요. 틀린 모습이 보이면 저는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 친구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남편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한테 내가 순종을 할 수가 있어. 어렵습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대 시절에는 결혼이란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그 문중과 문중이 만나서 서로가 안정을 이루고 종족의 번성을 이루며 지위를 높여주는 수단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구에서의 계몽주의 이후에는 개인의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아주 색다르게 결혼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죠. 개인의 성취, fulfillment를 위해서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얻을 것이 더 많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뭘까요? 그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미에서 결혼하시고 결혼을 계속 유지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때, 돈을 내가 생각한 만큼 벌어주지 않을 때, 나의 그러한 자존심을 높여주지 않는 사람 되게 될 때에,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에 우리는 결혼에 실패한 것처럼 살게 되지요. 혹은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먹칠을 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가정에 그 shame, 그 창피한 것을 가져주게 될 때에 우리는 굉장히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32절에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는데 그 비밀이 크답니다. 아니 무슨 우리가 성경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결혼 지침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을 좀 낫게 해볼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록 정도로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비밀이 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결혼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가정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가정이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한번 결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 신앙이 이 가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더 맞게끔 성화되는 수단으로서 신앙의 전초기지로서가 바로 결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의 모습이 순종인 것이죠. 이 남편이 나를 얼만큼 채워주는가, 이 아내가 얼만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가,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은 바로 우리들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말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비적인 관계, 컨슈머 릴레이션십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녀도요, 회사에서 좋은 잡을 주고 좋은 돈을 주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회사를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 더 좋은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고 더 좋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회사가 생기게 되면 굿바이 옛날 회사, 그리고 웰컴 그러면서 새로운 회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소비자 관계가 우리의 삶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이루는 관계는 커버넌트 릴레이션십,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내 필요에 따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엮어진 거예요. 내 필요보다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우리가 언약의 관계를 잘 알고 있지요. 아이들을 다 그렇게 시험을 보듯이 하다가 말썽을 평상시에 부리던 녀석이 있었는데 가정이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테니까 제일 말썽 부린 너 이놈, 너는 구조조정에서 레이업 해야겠다,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가정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언약의 관계일까요? 소비자의 관계일까요?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소비자의 관계라고 자꾸만 그것이 그쪽으로 흘러왔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겁니다. 내 필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거나 아플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나는 그에게 사랑을 하겠다고 고백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가 아름답게 더 드러나도록 하는 관계가 결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되는 것, 모든 신앙인들의 그러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성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성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에 복종할지니라. 기분 날 때, 은혜 받았을 때, 돈 잘 벌어올 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만하십니까? 남편이 늘 사리 판단이 바르고 좀 부지런하면 복종할 만하죠. 근데 왜 웃으세요? 근데 남편이 하는 결정마다 아이고 저 왼수, 저 죄송합니다, 설교대사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드리면 저 등신, 왜 저런 판단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어렵죠. 그리고 부지런하지도 않아요. 게을르기 짝이 없어요. 자기 거 원하는 것은 그냥 어느새 잽싸게 가서 하는데 가정에서 필요한 건 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잘할까요? 이렇게 제가 자주 들어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범사에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것은 내 필요에 따르면 그 사람 싫어할 만합니다. 왜 따릅니까? 그 사람을 내가 가르쳐서 부족하면 내가 채워줘, 내가 이 사람을 그냥 강훈련을 시켜가지고 100%를 만들어줘야지, 혼내줘가지고 밥도 안 해주고 좀 아주 차갑게 돼가지고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지. 그래서 내 필요가 채워져야지. 그게 그래야 내가 살만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거의 가장 넘버원입니다. 교회에 열심 내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남편에게 존경을 표하는 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너무나 부족한 일들을 하지만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십시오. 아유, 당신이 하는 일이 뭐 그렇지, 원래 그런 인간이지, 내가 몇십 년 같이 살았잖아, 이게 아니라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 노래 아시지요? 여보 영감 하면서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순종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남편에게 액자를 오랜만에 마음 가지고 잘 박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남편은 이렇게 액자도 잘 다룰까? 정말 능력이 있어.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이 망치를 들고 모든 집안에 있는 액자를 다 새롭게 달려고 할 것입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옳다 틀리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남편을 하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기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아니 왜 거기서 십자가를 지세요? 누가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아니 거기서 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거기서 십자가를 지세요? 그게 무슨 악수입니까? 다 쓸어버리셔야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할 이야기입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여 줄 수 없지만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들에게 자꾸만 남편들을 고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게 되면 남편들은 본성상 전투태세로 그러한 자세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에게, 제가 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주도권을 아내가 지게 되게 될 때에, 그래서 아내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에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서부터가 참 안타까운 것은 순종의 모습이 없는 가정이 있게 되면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지게 되고, 그 당하는 남편은 얼마나 집에 들어오기가 싫겠습니까?
아내도 한번 반대 입장에서 해보세요. 만나자마자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틀렸어, 저게 틀렸어라고 하는 남편과 같이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을 이렇게 입어도 그 옷을 이렇게 싸구려 같이 입었어. 밥을 만들어도 이 밥이 도대체 뭐야, 이거 다 집어쳐. 늘 비판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만하겠습니까?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사람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복종, 어렵지만 우리가 담당해야 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목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순종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에 여성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3절을 얘기하고 있지만 남성들에 대해서는 25절서부터 31절까지 6개의 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성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왜 이렇게 남성들 잘 안 읽으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여성들은 복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남성들은 뭐를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셨듯 우리가 아내들에게 대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희생은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더 큰 희생과 복종은 남성에게 지금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이끄셨습니다. 더 큰 희생,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남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내가 목숨 내놓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서 직장에서 갔다 돌아왔는데 아내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쇼핑을 가자고 얘기합니다. 필요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사치용품을 사시겠다고 같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같이 여러분 쇼핑몰에 나가시겠습니까? 아멘 한번 해볼 수 안 계세요? 그거 같이 나가서 기다리고 이거 하느니 내가 쉬어야 되는데 죽고 말지, 그러면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처럼, 자기 몸을 위하는 것처럼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내의 필요를 알아내라 하는 얘기지요. 아내가 필요한 것을 아내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느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 참 그 아내의 필요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남자들의 언어의 은사와 여자들의 언어의 그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기론 목사님이란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이분이 가정 사역하시는 분인데도 이렇게 자기가 통역의 은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내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GPS가 잘못됐나 봐요. 내가 자꾸만 잘못된 길을 가르쳐가지고 그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아요. 이 GPS 이거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당신 좀 봐줘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GPS가 거짓말하는 거 봤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GPS는 멀쩡하지, 당신이 잘못 간 거지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성이 얘기한 것은 GPS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성이 원하는 건 뭐였죠?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웠는 얘기를, 그거를 달래줘야지 GPS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여성에게 그럼 힘들었겠다, 이놈의 나쁜 GPS, 그러면 될 것을 저희들은 그거를 잘 못한다 이 얘기예요.
여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헤아려 주셨던 것처럼 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답답한 이 제자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 친구들,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간 이 교회들, 이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다가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너 왜 그렇게 못했니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믿어주시는 인내하시는 모습,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남성이 뭐 해야 됩니까? 뭐 거룩한 척하고 있는 게 신앙이 좋은 모습입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이 그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은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적용되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인자하게 기다려주며 이해하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남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 나는 내가 자라날 때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어, 이게 마른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습관이 중요합니까? 여기서부터 성령 충만의 척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남편들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요, 뭐를 죽여야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드시고 남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질을 죽입시다. 너무 자신이 없으세요 다들. 성질을 죽입시다. 자존심도 죽입시다. 내 시간도 죽입시다. 내 계획도 죽입시다. 저 혼자 하고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 뜻도 죽입시다. 아내를 위하여 삽시다. 아멘입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가정은요, 참된 교회여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참된 성경이 얘기하는 남편이 되게 될 때, 참된 성경이 얘기하는 아내가 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거기서부터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남편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나만 살고자 하게 되면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 속에 갇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이 있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로의 필요를 챙겨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주님이시여 서로를 존경하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